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너무 세죠? 태양아 멈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첫 번째 공략한 성이 어디였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고, 지난주에는 기브온 사람들과 하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5 동맹국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적을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렀다. 이런 전무후무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꾀를 내가지고 사신으로 가장을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길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그때는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화친을 맺자 해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화친을 맺었는데 목숨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모리의 5 족속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과 전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1절 2절 보면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도 점령했지, 아이성도 점령했지, 기브온 사람들하고 또 화친도 맺었지.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음엔 우리 차례네. 기브온 사람들하고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대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 너무너무 무섭고 떨린 거죠. 다음에 우리 차례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공격 대상이 자기들인 줄 알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호수아 5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주변 국가들이 마음이 녹았고 막 정신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벌벌 떨고 막 기절초풍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다 진멸해버렸잖아요. 진멸. 그러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 국가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이러했으니까 우리를 도와라. 3절 4절에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발음이 어렵죠, 나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천하였음이니라. 나를 도우라. 이게 지금 나를 도우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주변 국가들한테 나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유가 뭐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같은 7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적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배신했다 이거죠. 배신하고 화친을 맺어버렸으니 이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내 새끼다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이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뺏겼어 하나님한테. 아이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얼마나 분노하겠냐 이 말이에요. 분노해.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도 많아요.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작은 엄마가 옛날에 귀가 뭐 이명이 들리고 아프고 해갖고 누구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픈 거야. 희한하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못 가게 그냥 내가 교회 가서 머리가 아픈 것 같다고 착파했어요.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막 꿈에 나타나고 막 가위 눌리고 이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저는 막 가위도 눌렀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갈 때 막 엄청 큰 그 새까만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목을 누르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나갔거든요. 막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막 사탄이 자기 새끼 뺏겼다고 막 바라 그러는 거예요. 배신했다고.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이겨가지고 막 다시 포기하고 예수 안 믿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막 있는 사람 중에서도 왜 못 오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제사 못 지내게 하니까 풍파 일어난다. 싸움 일어나고 한 집안에 2개 섬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자식을 뺏겠다고 생각을 하고 배신감에 막 부들부들 떨거든요. 그래 지금 이제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이 화친했다 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된 거예요. 다음에 우리 차례인데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연합군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과 싸우기는 너무 무서운 거야. 소문에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다 이기니까 이스라엘과 부딪히기는 너무 이제 무서워. 그러니까 누구하고? 기브온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이제 기브온하고 싸우기로 대진하고 싸우기로 했다. 그래서 싸우니라 그랬죠. 5대1로 싸우자는 거죠. 5대1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소식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키도 크고 막 거인이고 장대하고 힘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용사들이 많겠어요. 그 강한 용사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5나라가 뭉쳐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신장이 거대한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래서 기브온이 그 주민들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위기에. 아니 5대1로 어떻게 싸우겠냐고. 그 힘 센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도 우리를 도우라 막 이랬잖아요. 주변 국가들한테. 근데 기브온은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 여호수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다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안심이다. 우리는 이제 다 살았다. 하고 안심 푹 놓고 있었잖아요. 근데 날벼락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진짜 예수 믿고 이제 만사 형통하겠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환난도 많고요. 막 예수 믿어도 질병도 오고, 자녀들도 속썩이고, 사업도 망하고 막 이런 풍파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기본 사람들 화친 맺고 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5대1로는. 그래서 이제 기브온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도와달라. 기도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기브온하고 이스라엘을 화친 조약 맺을 때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동안 대를 이어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이런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종인데 빨리 와서 도와라. 속히 도와달라. 더디게 하지 말고. 급하다는 거죠. 급해. 우리가 막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속히 좀 도와주세요. 속히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더디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속 터지게 우리.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막 응답을 안 해주시고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막 속히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어땠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바닷물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택했냐 막 또 소리를 지르고 막 원망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구경을 하는 거죠. 구경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백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 기도만 해라. 하나님 일하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이.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게 돼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는가 봐라. 구경해라 그 말이에요. 구경.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고 기다리면 주님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위기에 처한 기브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기로 한 거죠. 싸우기로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8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며 너희 둘 중에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이라고 내치지 않고 야 너희하고 싸우는데 내가 왜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동맹국들 5국가들은 어차피 여호수아가 싸워서 점령해야 될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신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나라들을 네 손에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밤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5대1이잖아요. 그 부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는. 근데 5대1인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 20장 1절에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다닌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순종을 해요. 그날 밤에.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밤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바로. 갑자기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서 쳤다. 아니 5개 나라가 동맹을 맺었으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대장은 누가 이거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밤에 바로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고 그냥 몰아붙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살려가셨다 그랬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게사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크게 살육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전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니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비탈길로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그게 언덕 산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로 올라가는 비탈길이 약 3km가 바위투성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막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데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 다 못 잡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우박을, 아주 큰 우박을, 막 이만한가 보지, 사람이 죽을 정도니까요. 이만한 게 아니라 엄청 큰 우박을 때려서 그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우박 재앙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꺼내실 때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그 재앙 때에 애굽 사람들은 막 다 죽고 막 이제 짐승도 죽고 채소도 다 죽었는데 많이 그때 사람들도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박이 되리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전부 그 동맹국들만, 그 사람들만, 가나안 사람들만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어떻게 그래요? 우박이 막 사람 가려서 막 내린 거예요. 적군들만 막 탁탁 머리를 맞춘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아니면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적군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용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며 태양아 멈춰라. 이 명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합군을 다 진멸하지를 못한 거예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못한 상태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해가 지기 전에 이걸 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 숨어버리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선포 기도를 한 거예요. 선포 기도. 태양아 멈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선포 기도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명령 기도를 언제 하냐?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우울할 때, 슬픔이 들어올 때, 또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내 속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기도 해야 되고
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탄 마귀가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 말을 했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했잖아요. 그때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식구들 아프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식 속썩이면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에게 빛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 떠나가요. 그렇게 선포해요. 하경이 어제 열이 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도 막 39.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해열제를 먹으면 괜찮고 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약 먹였는데 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열병을 떠나가라 막 선포라고 막 그랬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김밥도 먹었어요. 이제 살겠죠. 이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이렇게 자기 몸 있는데 병도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엇은 떠나가라 치료될지어다 막 이렇게 막 선포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이름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치더이다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자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쓸 권한이 있다. 이 졸음에 사탄이 그냥 딱 들어오니까 졸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졸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졸음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멈춰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냥 담대한 그 믿음이 어디서 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지.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13절에 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태양도 달도 다 하나님 건데 무지한 인간들이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달신도 섬기고 피조물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거 태양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 있었잖아요. 누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늘 아유 이거 기도해봤자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 태양이 멈춘 거.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요 시간을 연구를 했대요. 시간을 연구했는데 시간이 하루가 빈대요. 하루가.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봐라 여기 여호수아 10장에 있다. 여호수아 10장에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태양이 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 멸하기까지. 20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몇 사람은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거죠. 몇 사람은. 자,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 5사람의 왕들. 16절 보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5명의 왕들이 다 이제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왕들은 24절 볼게요. 24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지휘관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랬어요. 발로. 왕들 5명을 딱 밑에다 무릎 꿇혀놓고 발로 밟아라 그랬어. 목을.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두려움에 떨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너무 강대국이니까, 막 거인들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형을 했는데, 이 발로 밟는다는 건 로마서 16장 20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머리를 밟았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탄의 머리를. 그래서 그 5 왕들은요, 이제 죽였지요.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왕들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해 질 때까지 그 왕들을 매달아 놓고 나중에 해가 지니까 이 왕들의 시체를 내려서 굴에다가 쳐 넣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5명의 왕들은 그냥 있어도 죽을 거 싸우다가 죽은 거죠. 또 그 사람들이 화친을 청했으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명을 단축해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쳐들어가기 전에도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42절 중에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누가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셔. 누구 백 믿고 저렇게 설치나 그러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맨날 왜 행복해? 그럴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맨날 웃고 다녀. 나는 막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백 때문에. 근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기도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막 무찌르는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거 선포 꼭 해야 돼요. 오늘부터. 늘 기도해주고 막 애기 잘 때 막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안수기도. 우리 목사님 막 옛날에 애기들 어렸을 때도 새벽 예배 갔다 와갖고 막 차가운 손으로 막 이마에다 손 얹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럼 잠이 깨버려 이제. 그럼 막 짜증을 내고 난리지 이제. 그 기도해줘.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막 애들 기도해주세요. 막 안수기도 막 해주고. 자, 오늘 말씀은요. 위기에 처한 기분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 왕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데 도울 힘이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줄을 잘 타야 돼. 줄을.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천국을 향한 쇠심줄을 잡아야지. 썩은 동아줄 잡고 도와달라고 해봤자라는 거죠. 사람 자기도 뭐 자기 일도 해결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전쟁에서 맨날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전쟁 끝나지 않아요. 항상 전쟁이 있어 우리 앞에. 천국 갈 때까지 무슨 기도거리든지 다 있어요. 없는 집 없어요. 다 들어보면 다 있어. 기도하라고 기도거리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되게 하시려고 주신다 생각하고 이 태산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믿음으로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말씀 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야 돼 태산을.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